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또 힘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또 가문 그런 현장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가정과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함께하며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안에서 배우고 또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사 또 가문 살리는 증인으로 또 선교적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평안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가정치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 이 제자 삼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실현해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요, 좀 회복해야 되겠죠. 자, 가정 예배 회복입니다. 또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동역자라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혼자 계시거나 여러분들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현장에서 동역할 이 제자 삼기, 동역할 제자 삼기. 자, 이 부분을 두고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여러분들 이 모이는 예배 회복입니다. 자, 자꾸 여러분들이 모임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자꾸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동역할 제자를 삼는 것이죠. 자, 이 미션입니다. 자, 가정치유의 네 번째 미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제요 선교적 세계관, 이 가정 예배가 이 선교적 세계관을 전달할 통로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관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관입니다.
이 선교적 세계관, 자, 이걸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자, 이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또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시간, 이게 나중에요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게 이제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좀 가까이 살면 여러분들 이 정기적인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통로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 외롭거나 뭐 언제 자녀들이 찾아올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가정 예배가 이 동일한 비전이 되어지도록, 가족 구성원 모두가요 이 동일한 비전이 되어지는, 곧 목적지에 이르는 나침판이 되어지는 가정 예배, 목적지에 이르는 나침판이 되어지는 가정 예배로 모든 가족들이요 동일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족들이라 했는데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동역할 제자, 자, 모임 똑같은 겁니다.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결국 같은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걸 갖는 겁니다. 동일한 비전. 이 동일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모이는 예배입니다. 이게 나침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이제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목적지에 함께 이르게 되어지는 이 나침판으로서의 이 가정 예배를, 또 모이는 예배를 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서로에 대한 각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가정 가문에 보내신 자요, 이 현장에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보내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가정에 속한 자, 그리고 이 모임에 속한 자로서의 소속감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시키는 거죠, 이 소속감. 이게 여러분들이요 지교회, 앞으로 지교회를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지교회, 지역교회 소속감이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낯설고 처음에는 잘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자발적인 이 참여가 되는 가정 예배, 우리가 예배드리자 해서 자발적으로 이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이 비전에 대해서, 이 비전을 두고 자발적 참여할 수, 이는 곧 나의 비전이요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이해하고요, 이 소속감, 이 소속감이 강화되어지고 또 이 자발적 참여입니다. 이 비전에 함께 참여하는 건 나의 미래가 되어져,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가정 예배 때 그냥 예배드리자, 그냥 모이자가 아니죠.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인생입니다. 각자의 미래에 실제 이 가정 예배가요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영향력이 되어질 수 있는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가정 예배 때요. 자, 이 미션은요, 결국 이 미션을 통해서 각자가요 실제 삶에 있어서, 또 일에 있어서,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변화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준비되어질 수 있는 에너지로. 자, 그래서 이 영향 있는 이 미션이 가정 예배 때 실제 이제 나누어지는, 이 나누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요, 이 전략적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이해를 또 기대를 해보면요, 또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뭐 가정 상황, 뭐 가족 간의 어떠한 뭐 관계, 분위기, 문화, 지금의 것과 또 앞으로의 것을 두고 한번요,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의미가 되어질 겁니다. 또 가정의 가치가 되어지고 또 가정의 힘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 질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요,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예배가 없다면 어떤 공백이 생길까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가 없다면, 지금 현재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들 공백이, 예배로 인해 생긴 공백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공백을 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기 이전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1시간 뭐 30분, 뭐 10분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속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가 있다 하는 그 가정 생활입니다. 그때 이 가정 생활 속에 예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차이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요, 이 가정 예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점이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예배가 없다면 정말 이 공백이 생길 만큼 여러분들 그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시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서 이게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가족들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두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력하게 있으면 계속 무기력하게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힘을 내보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 영을, 내 육체, 모든 육체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이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왜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을 두고 시작을 하실 때 6개월 정도, 한번 한 반년 동안요, 뭐 매일같이, 뭐 매주, 뭐 때로는 뭐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니까 뭐 매달, 뭐 매달이면 매달 해야 되겠죠.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뭐 한 달 넘기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매주, 뭐 매일, 이렇게 매주 이게 안 되더라도 어찌됐든 지속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6개월, 때로는 뭐 1년 지난 다음에 각자 개인입니다. 각자의 개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시작할 때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세워지면 이 부분을 가지고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할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분명히 다른 삶이 주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나눠보면요, 나올 겁니다. 분명히 달라진 점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생각 바뀔 것이고, 마음 바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이 정신 상태라든지 어떤 정신력, 어떤 정신 세계 달라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놓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 세상 지식, 세상 흐름으로부터 다른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잘하는데 몸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삶이 달라진다니까. 결국 중요한 걸 놓친 채 세상 것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요, 여러분들이 세신 잘하면, 그리고 이 자녀, 여러분들 지금 뭐 성인이 된 자녀, 뭐 이게 힘들다면 여러분들 이 손주를 데리고도, 저희 뭐 원로 사모님 보니까 지금 뭐 가까이 있는 저희 아이들은 뭐 상관없지만 멀리 있는 손주들이 있잖아요. 매주 영상 통화해요. 매주 영상 통화해서 예배를 드려요. 매주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럼 매주 예배 드리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한다니까. 이게 뭐 영상 통화하니까 뭐 집중력이 뭐 흐트러지고 뭐가 안 되어지고 잘 소통이 안 될 것 같죠. 그럼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하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실제 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질문은요, 그러면서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응답의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신과 이 가족들이요, 내 자신과 같은 몸이라고 느끼는 거. 여러분들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으로서 내 자신과 같이 느껴지는 거. 이게 부부에도, 이게 부모 자녀에게도.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떠한 뭐 모성애라든지 그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모성애, 이거 조금 다른 부분이라니까. 그게 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요. 사랑이 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위에 계신 분들은 사실 밑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밑에서 올라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나는 뭐 마땅히 위에서 아래로 내릴 사랑이라고 뭐 그렇게 여긴다 할 수 있겠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여김을 입증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가정만의 이제 정말 이 고유한 이 특징이 있는 거. 이게 이제 개인의 정체성에서 우리 가정의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의 특별한 이 특징이 있는 거, 고유한 특징이 있는 거. 이게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 마찬가지로요, 모든 가족이 자부심이 될 만큼, 자긍심이 될 만큼, 자존심이 될 만큼. 자, 특징, 우리 가정만의 특징,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요, 정말 중요한 응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향인의 미션을 통해서요,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는 그것과 동시에요,
모든 것이 자랄 수 있는, 성장되어 성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질 수 있는 이미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 예배를 두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가져오세요. 자, 그러면서 이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하는 부분. 잘 안 돼도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만들어 가보시라니까요. 자,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정 예배. 자, 가정 예배를 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다고요 질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뭐 이번 주 강단 말씀 막 전달하고 막 어렵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시라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주간에 주신 강단의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많은 증거들, 이런 부분들이 묻어가는 겁니다. 그럼 묻어서 전달되어지는 거. 그럼 소통되어져 교제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이 세 가지의 흐름입니다. 이 메시지. 첫 번째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자, 구별하심. 구별하심.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보내심. 이 보내심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이게 돼야 돼요.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함께 봐야 돼요. 함께. 그러니까 가르치서는 안 된다니까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함께 찾아야 된다니까. 발견입니다. 발견. 내가 아는 걸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르심에 대한 이 발견, 그걸 여러분들이요,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같이 찾는 거예요. 뭐 본문이나 뭐 그날, 여러분들 그날의 이 가정 예배 뭐 본문이나 하는 거,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이 틀을 가지고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발견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아담의 가정이라, 하나님께서요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모아놓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복되게 하시는 모아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라 하죠. 그 에덴 동산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아담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해라. 이러기 위해서 너희는 경작해라. 그리고 지켜라. 경작하고 지키라.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겠노라. 그래서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요, 아담이 이름을 하나하나 붙였다니까. 그러면서 정해주죠. 정해줬다니까. 자,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뭐 또 하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성령을 힘입어 전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가정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저주 재앙 임한 가정이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구성되어진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족들로 구성된,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 보이는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 가정이 시작되어지는 배경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나 가정, 사무엘을 세우시고 한나를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이세 가정, 이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여러분들 성경 좀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성경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되어졌다면, 성경 속에 우리가 발견했다면 적용시켜줘야 되겠죠. 우리 가정, 나, 너희, 하나님의 부르심, 이와 같이 성경에서 찾아낸 부르심 받은 자들을 통해서 적용해 줘야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 전달이거든요. 언약 전달. 결국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당대, 첫 열매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 전달이었다. 이거는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라기보다도 그들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발견케 하셨다니까요. 언약 전달.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아를 부르실 때 의인이라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재앙이 가득한 그 땅에 제사장을 부르시고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셔서 모든 세계 현장에 재앙을 막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셔 복음을 회복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언약을 전달케 하시는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제사장 가정으로 세우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이 죄와 허물로 덮여 있는 땅,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자라. 여러분들 이처럼요 적용시켜요. 적용.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슴을 전달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여러분들 확립입니다. 확립시켜줘야 되겠죠. 이 발견하고 적용시켜주고 이제 뭡니까? 확립시켜.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확립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이런 미션을 주면서요, 미션을 같이 나누면서요, 이걸 확립시켜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꼭 해야 된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요 힘들어 한다니까요. 중요하게 이 소통이 안 되어져. 관계가 잘못하면요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초를 두고 이와 같은 미션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키워드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기초해서 이 미션을 통해 확립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요 업적이 아니라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되어져야 된다니까. 되어져 가는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니까. 자, 우리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부르심.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별하심. 자, 여러분들 이 구별하심,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야곱을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구별하셨다 그래서 그 구별에 대한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은 사람들은요 모태에 조성될 때부터요 자신을 위하여 살기로 미리 결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요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미리 결정하셨다니까. 이로써 주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넘어가고, 또 모든 행함의 주권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완전한 개혁입니다. 이전에는요 이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이었다니까. 에서와 같이. 그 에서 보세요. 다 순전히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에서 보세요. 순전히 자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장자권에 대해서 그냥 넘기잖아요.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 이 장자권이 팥죽왕거리에서 팔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날, 그러니까 혼미한 겁니다. 이에서. 근데 알게 되어지죠. 이 팥죽왕거리 내가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안 보이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 장자권이 팥죽왕거리에서 팔렸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이 에서가요 화가 나죠. 그런데 그 화는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그 장자권에 대한 가치, 의미를 에서는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지극히 육신적인 것에 두었어요. 자신을 위한 것에 두었다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아버지의 재산, 땅입니다. 땅의 소유. 이게요 야곱에게 넘어가는 줄 알고요 화가 난 겁니다. 그걸 잘 알았던 야곱의 어머니가요 진정시켰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건 네 소유다. 그제서 진정됐다니. 그제서. 그러나 이 이새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를 통하여서 나타낸 바 되어진 시대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에서가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또 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때 너무나 그 화가 나니까 야곱을 피신시킨다니까. 삼촌 집으로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자, 이 배경 속에서 이 구별하심.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걸 키워주는 겁니다. 이 안목.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여러분들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다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경계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조심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자꾸 불안 요소를 키워준다니까. 불안감을 준다니까. 왜요? 부모가 불안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염려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요? 너무나 거짓것이 난무하니까. 헛된 속임수 난무하니까 이 자녀들이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어떻게 될까봐 그 염려, 불안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걸 점검하게 하고 또 확인하게 하고 비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비판에는 뭡니까? 자기 보호가 있다니까요. 자기 보호.
그 비판에는 자기 결정, 자기 선택, 결정이 있다니까요. 또 그 비판에 자기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건 안목도 아닙니다. 안목도 아니라 잘못된 각인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염려하게 만든 각입니다. 여러분들 염려 많이 하시는 분들 왜 염려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이게 가정에서 만들어진 거거든. 가정에서 만들어진 의식이거든. 그게요 전달되어진 거거든. 전달. 이거 뭘 조심해라, 뭘 해라,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 불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안목을 키워줘요. 비판이 아니라요. 거짓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말씀 받아왔죠. 은혜의 안목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빚진 자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안목을 키워줘야 된다. 그러면 이 은혜의 안목이 커지면요, 우리의 삶은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진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해 보세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감사함이 넘쳐보세요. 여유가 생긴다. 감사함이 넘쳐보세요. 힘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있다니까요. 감사함이 넘쳐보세요. 생기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뭐 몇천만 원을 벌든 돈이 삶의 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목이라니까요. 그 안목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온다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의 후대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삶의 질이요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벌고도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서 산다니까요. 한 달에 몇천만 원 벌고도요. 근데 뭐 한 달에 몇천만 원 그게 무슨 다 쓸모가 있습니까? 뭐 자산 뭐 100억, 200억 무슨 쓸모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자기 만족이지. 그렇잖아요.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쓰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욕심을 채운다, 뭐 자기 만족을 한다, 그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마음에 평안이 없다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 마음에 두려움, 불안이 늘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안목.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늘 따라다니고 뭐 늘 잔소리하고 뭐 한계가 있죠. 뭐 그때마다 말을 한다. 한계가 있죠. 독립시켜주면 되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안목을 키워줘. 어떤 안목입니까? 은혜의 안목이라니까. 그래서 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그게 그가 가진 영향력이 되어질 겁니다. 모든 걸 살리고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이게 달라지겠죠. 가치.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둡니까?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가정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다니까요. 그것도 세상 문화, 흑암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다니까. 여러분 이걸 어디서 만들어야겠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자, 이 가치가 결국은 뭡니까? 바울은 제자들, 뭐 이 함께하는, 뭐 가족이라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가치에 대하여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라.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찾으라. 위의 것을 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여러분들 이 가치를 얼마만큼
가치 있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해서 가치를 바꿔준다니까. 가치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전도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어려움, 실제 삶에서도 뭐 경제적으로나 뭐 육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힘을 모았다니까요. 로마 16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다 능력이 있고 뭐 다 부를 가진 사람이었냐? 여러분들, 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은 이 가치가요 달라지거든요. 다른 데 있거든요. 그럼 실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는 자들의 하나님의 증거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 가치가 여기에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돈이 많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요. 그럼 실제 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전도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질 때 누가 발벗고 나섰습니까? 이 가치를 아는 자들, 이 가치가 여기에 있는 자들이 발벗고 나섰다니까.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집니까? 어디서부터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만들어진다니까. 이게 안 만들어지면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이게 안 만들어진 채 갑자기 부모의 뭐 사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요. 심지어는 저 부모가 죽게 되어지고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뭐 길거리에 내앉는다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 처하면요, 아이들이 대부분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돈에 둡니다. 돈에. 그거 안 만들어주면. 또 뭐 부모의 뭐 어떤 뭐 질병이 찾아온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막 죽음에 일어나 상처가 생긴다. 여러분들, 이 가치 이거 안 만들어주면요, 상처로 늘 살아간다니까. 상처 속에서. 이 가정이 중요한 역할이죠. 성공, 안전, 행복. 요즘 같은 시대에 여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많죠. 뭐 예전처럼 뭐 돈, 뭐 단순히 뭐 돈, 뭐 직함, 뭐 직위, 뭐 어떠한 뭐 권력, 여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소수일 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 또 그렇죠. 왜요? 아예 엄두도 못 내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보여지는 소소한 성공, 행복, 안정, 여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거든요. 사랑에. 그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섬김에 있거든요. 그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거룩함에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때 이 부분을 두고요, 계속 소통하면서 이 세계관을, 비전을, 그리고 미션을요, 함께 하면서 잘하냐 못하냐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소통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교제하고 공감하고 교감하고, 그것을 함께 협력하고 함께 회복하고 돕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그 가정에서 배운다니까. 우리가 빙 둘러앉아, 식탁에 둘러앉아, 소파에 둘러앉아가지고 또 뭐 맨바닥에 둘러앉아가지고 성경책 가져와, 노트 가져와. 근데 방식은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틀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제자 삼으시라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라니까. 제자 삼기에 포인트를 두시라니까. 예배인데, 가정 예배인데 이 예배 형식을 잘 배워. 예배 형식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예수님 만들었습니까? 묵도, 사도신경, 찬송, 대표기도,
말씀 본문 읽기, 메시지 하기,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드셨습니까? 그 누가 만들었어요? 그건 전통일 뿐입니다. 전통일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형식에 대한 진리는 아닙니다. 그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함께 예배하는 데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함께 예배하는 데 있다니까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자 삼는 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표 따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시간표 따라 하시면 돼요. 저도 다시, 저희 집도 다시 예배, 저는 이렇게 시작하겠죠. 자, 앉자. 식탁에 앉자.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러나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 제자 삼는데 인도를 받을 거라니까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것이라니까요. 중요한 건요, 내가 시작하냐 못하냐 이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아이들이 다 앉아 있어갖고 제가 마음껏 말을 못 하겠는데, 지금 마음껏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시작하시면 돼요. 시간표 따라 하시면 된다니까. 시작은요. 그러면서 중요한 본질은 여기 있다니까. 제자 삼기. 제자 삼기.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요. 근데 분별력. 결국은 이 구별하심에 대한 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 있어서의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분별력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선한 것.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사도행 10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분별력을 만들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흘러가도록, 어디로요? 전 세계로,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회개를 하여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 하나님은 고넬료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하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영생주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일을 심부름할 자를 찾으신 겁니다. 그때 찾으신 분, 하나님이 찾으신 분이 누구였죠? 그때 하나님 찾으신 분이 누구였어요? 찾으신 분이 누구였냐고요? 쉬운 질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정신이 혼미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집중하시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쉬운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찾으셨어요? 네? 누구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대답하기 싫으신가 봐. 베드로를 찾으셨죠. 그때 베드로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하고, 그러면 이 고넬료가 복음 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을 심부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죠? 베드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요. 그 율법을,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부정한 것을 날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먹으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먹으라고. 근데 모세 율법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먹으라 그랬어요.
왜 먹지 말? 왜 안 먹냐? 베드로가 말했어요. 모세의 율법이야. 먹지 말라 한 이 음식을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은 깨끗한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쉬운 말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이 깨끗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요, 사도행 10장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갖추는 거예요. 분별력을 길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내심입니다. 이 보내심. 이 보내심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불렀으니까 너 가. 세계복음 너 준비해가지고 실력 키우고 믿음 길러서 또 힘 길러서 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준비입니까? 어떠한 전문성? 어떠한 성공적인 어떠한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그거는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보내심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기초를 만들어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말씀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러면 바울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바울은요, 적어도요,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준행했다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본받았냐면요, 아무도 없어도 사람 앞이 아니어도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기반한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삶으로 함께 교제함으로써, 삶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또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부딪힐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우리 가정에 함께 여러분들 가족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 사건, 어려움, 심지어는 위기 닥칩니까? 여러 가지의 일로 인해요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또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축복들이 임할 수도 있죠.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성공에 이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어떻게 하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자, 이것은 무엇을 적용해서 얘기하면 무엇을 말하냐면요, 어떤 행위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적 신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개인의 신앙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갈등이 생길 때, 낙심되고 실족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뭐 그냥 부모가 뭐 가르치고 예방하고 뭐 그때 상황이 생기면 도와주고 밀어주고, 물론 해줘야 되겠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대로 해줘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설 수 있도록, 설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할 때 이게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입니다. 삶의 변화. 그런데 이 삶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변화, 마찬가지,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드러나야 되겠죠, 육신적인 변화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육신적인 변화가, 이 삶의 변화가 단지 일시적인 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살도 뺀다고요. 한 70kg에 있던 사람이 50kg까지 살을 뺐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이 엄청 안 좋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삶이 일시적이면요, 그 교육에는요 엄청난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이 영향이 끼친다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일정해야 된다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삶의 변화가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요, 진짜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비밀로, 그 기도로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이걸 말로 기도해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삶의 변화. 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도 노력해도, 그렇게 하려고 내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하는데도 결국 안 되어져. 나를 보면서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한다니까. 기도를 배우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내 이 자녀가 있는 현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주변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 속에서 삶의 변화로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게 형성이 되어지고 만들어지는데, 자녀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녀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녀들이 내가 이거를 모르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관계가 좋아지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그 주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역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지를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소통이 되어지면 이게 여기서 온 거구나.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성장되어져서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갈 때요. 학교 현장이라든지 뭐 직장 현장으로 들어갈 때요. 자, 이 문화, 다른 문화라 할지라도, 나와 맞지 않는 문화라 할지라도, 이게 경계가 되지 않습니까? 한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 맞지 않는 문화, 나와 다른 문화, 이게 결국은 내 한계가 된다니까. 실제 사회생활 하는데,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한계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왜 나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까? 여기에 고민에 빠진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맞지 않는 문화, 이게 경계가 된다니까. 심지어는요, 흑암 문화다. 여러분들 흑암 문화다. 여러분들 가기 싫죠? 여러분들 자녀들 보내기 싫죠? 그게 그 아이의 한계가 돼버린다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흑암 문화에 들어가서 그 흑암 문화에 빠진 자들을 건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이 문화와 경계를 초월하는 선교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 부르심과 구별하심 속에 보내심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내 안에서는요,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내 발걸음이 닿는 데까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빚진 자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벨라이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나와 관계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심지어는 핍박자, 박해자에까지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바울에게는 이 문화와 이 경계를 초월하는 선교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이미 선교적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생활 선교입니다. 생활 선교. 그러다 또 기회가 오면요, 우리는 또 가는 선교가 되겠죠. 저 강대국으로 가는 선교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저 오지로, 저 땅끝 마을로 가는 선교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 보내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이 교제입니다. 교제. 결국은 이겁니다. 결국은 교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 예배 속에서 프로그램, 방법, 여기에 에너지를 뺏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관계 중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관계 중심 공동체라니까. 똑같은 관계 중심 공동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관계 중심 공동체. 가정이라니까요. 그 가정과 같이 똑같은 곳이 또 하나가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관계 중심 공동체라. 우리가 뭐 파라 사역, 뭐 선교 단체, 이건 사실은 관계 중심 공동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 사역에 있어서는 관계 중심 공동체일수록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에서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요? 사상 자체가요, 선교 단체 사상 자체가 관계 중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관계 중심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파송이거든요. 사명 중심 공동체거든요. 여러분들 선교 단체는요, 사명 중심 공동체입니다. 사명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로서 지역 현장에 가서 금암동이다. 금암동에는 우리 교회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금암동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 우리 여기 조경단로를 걸어가 보세요. 막 양옆에, 특히 왼쪽에 막 저 전북대학교 병원 쪽으로 가는 그 길에 왼쪽 보세요. 교회들 정말 많습니다. 작은 교회들. 이 금암동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왜요?
관계 중심 공동체가 아니라요, 사명 중심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파라 단체입니다. 그게 선교 단체고요. 그러나 가정은 사명 중심 공동체가 아닙니다. 관계 중심 공동체. 교회는 사명 중심 공동체가 아닙니다. 관계 중심 공동체. 그래서 선교 단체나 사명 중심 공동체는요, 제자들만 남을 수 있어요. 제자들만 남는다니까요. 끝에는, 결국에는요, 그 사명 가진 제자. 그러나 교회는요, 제자들만 남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외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떤 영화처럼요, 태어났는데 좀 부족해, 버립니까? 어떤 영화 있잖아요. 뭐 가정은요, 좀 부족해도, 심지어는 미숙아라, 지체 장애라 할지라도 관계 중심 공동체잖아요. 버립니까? 끝까지 함께 하죠. 근데 함께 어떻게 함께입니까?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잖아요. 관계 중 교회가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사명 중심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이 확립되어 시켜주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이 부분을 확립시켜주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법, 이게 중요한, 가정 예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해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그리고 존중하시라니까. 1살짜리 아이도 존중하시며 예배하세요. 존중하며 예배해야 한다니까. 그럼 삶에 대한 관계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는 뭡니까? 한 몸을 이루는 거라.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둘로 나눌 수 없다 그래서 하나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 그림 하나만 딱 정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래서 거룩한 자로 이제 보내신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이 훈련을 받는, 이 교육을 받는, 이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나로 시작하여, 나로 인하여 가족들 한 개인이 세워지는 거. 이 개인이 뭡니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이라니까. 가정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라니까. 기준 아시죠? 기준.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모였을 때 뭐부터 해요? 선생님이 뭐부터 했어요? 기준 잡아놓고 기준부터 하죠. 기준하고 손 들라고 하잖아요. 가정 예배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기준. 근데 기준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항상입니다. 항상 서 있어야 돼요.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자, 두 번째로, 자, 이게 서 있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이 주변, 이 주변을 보셔야 돼요. 나를, 그러니까 이 나를 본 시선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위해서. 기준을 잡을 때요, 나에게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요, 기준을 잡고 나는 서 있지만, 그곳에 서 있지만 옆에 사람을 위해서 서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좌우에, 양옆에, 앞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서 있는 것이라니까. 여러분 이 주변을 보셔야 돼요. 주변을. 자기 중립적이면 되면 안 돼요. 이기적이면 안 돼요. 주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변을 두고 이게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 변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 변화는요, 언제까지요? 오랜만에 영어를 쓰려니 잘 안 써지네요. 자, continue. 계속입니다. 지속이라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야 돼. 어떻게 해요? 기준은 난데 나로 맞춰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주변을 위해서 맞추라니까요. 주변을 위해서 변해야 된다니까요. 다시요, 여러분들 이 기준, 이걸 바꾸면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내 기준 자리는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변을 위해서 모든 걸 바꿔야 된다. 언제까지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우리 가정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세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우리 안으로, 우리 가족, 이게 아닙니다. 늑대 사회를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이 받은 은혜가 닿는 곳까지, 모든 닿는 만큼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세계입니다. 세계. 자, 스프리드라고 흘려보내야 돼. 세계로 흘려보내야 된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영원히. 자, 포에버입니다. 이터널리는 어떠한 이제 신학적인, 어떠한 철학적인 부분에서 쓰는 단어고요. 우리 이제 일단 시간표를 읽을 때 포에버입니다. 왜 웃어? 포에버라는 단어가 뭐 이상한 사람들이 써서 그래요. 잘못 써서 그래. 영원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루어가는 게 가정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원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이 교회라니까. 그러면 이 가정을 또 다른 가정이 세워지고 또 다른 가정이 이게 이제 운동이 일어나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 단체가 되는 거예요. 자, 제자 삼기, 다음 세대 제자 삼기, 동역할 제자 삼기. 이번 4주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죠. 모이는 예배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주차 때 계속 미션이 나가는데 자, 해보세요.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이겁니다. 관계 중심,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짧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한 1분만 같이 기도합니다.